기도하겠습니다. 비어있기 아름다운 그 무덤 바라봅니다. 무덤조차 없기에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부활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실 14장 2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일명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딱딱하지요. 재미가 없습니다. 밑줄 그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법전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 다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빛을 보는 것이 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요. 힘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법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으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신앙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뀌어 있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라면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은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나름 평등했습니다. 지파별로 받은 땅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지파 내에서는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정이 들어서지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개혁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소작인들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왕국이 또 멸망해버리죠. 이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피난을 옵니다. 문제는 북왕국에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북왕국의 부자들이 남왕국으로 와서 땅을 삽니다. 혼란이 더 가중되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소작인도 소작인인데 또 과부가 되어서 고아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체에 이상이 생겨서 혹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당시만 해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추수 후에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처지였는데 율법은 일곱째에 땅을 쉬라고 하잖아요. 율법대로 일곱째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은 과부나 나그네는 참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또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도 큰 문제입니다. 빚을 갚으려면은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편법으로 지키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눈덩이처럼 빌어난 빚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출이 있다는 거 참 괴롭죠. 빚을 갚는다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힘든 일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시절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왜? 이스라엘에서야 금리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고금리,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허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점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치 못하게 대출이라도 하면은 갚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나라가 그래도 서 있다면은 호소할 곳이라도 있는데 나라마저 빼앗긴다면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지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채권자의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였죠?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건데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출애굽 이전과 같이 돌아갑니다. 노예로 들어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해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룩한 장소가 무너져 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서 신앙을 이어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시간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는 긴급 첨학을 내리고 있어요. 바로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냥 면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간사한 마음을 참 잘 읽어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7년 끝이 다가올 때 지금 빌려주면 본전까지 다 이르니까 지금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품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5장 이야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외침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면제는 인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룩한 경종입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룩한 장소를 잃었던 저들에게 이제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서 저들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저들에게 오늘 본문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금수저만 누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모두가 함께 지키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반드시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넉넉히 구워주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1987년 10월 17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절대 빈곤 퇴치운동 기념비를 제막하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 침해가 있다.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다. 그런데 여기에서 빈민, 여기서 말하는 빈민은 건전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서 타인의 구호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됩니다. 전쟁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빈민입니다. 절대 빈곤 퇴치운동, 전쟁으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빈곤을 겪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약자를 보호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같은 맥락입니다.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원동력이 뭐죠?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때 손을 펴기보다는 움켜쥐게 하고 주지 않게끔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두고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지요.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리 넘쳐난다. 악한 생각이 넘쳐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악한 생각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적합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만들라. 이러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잘 지켰느냐? 아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보니까 금방 나와요.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밀 이삭 잘라 먹는다는데 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이요. 회당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에 집중합니다. 그거를 받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를 낮게 하시는 예수님, 낮게 하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단지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날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으로만 삼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일 성수 피치 못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버스나 지하철로 오신 분 계십니까? 또 누군가는 주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계작전에 투입된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전방은 목사님이 매주 못 오세요. 그나마 몇 주 만에 왔는데 마침 근무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를 또 못 드립니다. 일 때문이라면 주일을 빠져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다만 맥락 없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일러주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없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희생자산 안 드려요. 어떤 이단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만 지킨다고 해서 기독교도 아니죠. 주일을 지킴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주일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되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빈민을 없애는 것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신명기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것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좀 더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2주 후에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을 앞두고 있죠. 이때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신 세상,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일상에서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거쳐서 다시 주일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 입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바라볼 때 부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